오늘은 제 5강이죠. 5강 예수님의 예수님의 5강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제 주 내용에 보면 창세기죠. 창세기 2장 17절, 2장 17절 내용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녹차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왜 죽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 그것으로서 15절까지가 이번 주 이제 15강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할 것입니다. 한번 15절까지 볼까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죠. 만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를 맞아 매일 서서 섬기며 죄를 위하여 잦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좀 이제 주로 오늘은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전 신앙입니다라고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세상에서 했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흘리셨던 십자가, 세상에서 졌죠?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거 계속 반복했어요. 여태까지 어디 들어온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문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성소죠. 성소고 이건 뜰이죠. 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말할 때는 그대로 뭐가 있습니까? 롯제단 있잖아요. 롯제단은 뿔이 있고 이렇게 네 뿔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여기에 재물을 태워야 되는 것처럼 도로면은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나를 태워서 불을 채워야만이 어딜 들어간다? 성소를 들어간다. 이번 주에 강의 계속 읽고 간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 성소입니다. 성소. 너무 작죠? 성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번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수납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 향기로 올라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단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드리지만 자, 이제 얼굴에 주님께 단번에 제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서 지내느냐? 바로 롯제단에서 지내는데 여기는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받고 그 피를 십자가 흘리신 피를 가지고 성전에는 들어와요. 성막에는 들어오는데 들어왔다가 여기에 불이 있고 여기 피가 놓여 있는데 예수의 피죠. 예수 피가 불도 어디서 와야 돼요? 성령의 불이 와서 태워가지고 내가 죽어야만이 제가 되어야만이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물동이고 이렇게 물동이죠. 물동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들어가는데 여기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뺑뺑 돈다고 얘기했죠. 뺑뺑 돌고 나간다고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아니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 모든 소와 양이나 그죠 연수의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내 대신 여기서 죄를 이제 불로 태워서 죄가 된 것을 물통 씻음을 통해 또 황소의 피를 가지고 뿌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바뀌었어요. 제사법이 바뀐 거예요. 소나 양소나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목재당의 과정에서 나를 태워야 되는 겁니다. 나를 번제당에다 올려놓고 누가 와요? 성령의 불이 와서 나를 태워야 비로소 이 죄를 가지고 물두멍에서 나를 씻어 주임을 투서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냥 뭐 씻는 것이다 하지만 의미가 좀 많지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씻어야지만이 깨끗이 정결로 죄가 된 내가 깨끗이 씻어지면 물과 피로 씻어져야만이 어디를 가요? 우리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뭘 먹는다고 했어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꼴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 제대에서 먹었기 때문에 항상 의롭고 중요한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꼴을 들어갈 때도 먹고 나갈 때도 먹고 그래서 나갈 때 먹은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꼴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물과 피로 거듭난 자라고 할 때 물과 피로 거듭났고요. 예수님이 그걸 성찬을 할 때 의미했을 때 뭐랬어요?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몇 개? 두 개의 문을 걸쳐야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여기 조금 이제 좀 갑니다. 19장 34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이제 어디를 찔렀어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오더라? 물과 피와 물이 곧 나오더라 했을 때 물과 피가 나올 때 창의 옆구리 찔렀던 것이 이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두고? 이제는 생각에 두고 그죠? 그다음에 마음에 기록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강의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약간 좀 잘 못하더라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머리에서만 남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할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의 열매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이냐를 물었는데 그 열매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때 말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들어가져 있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2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열매로 남을 안다. 여러분은 어떨 때에 왜 저 사람은 좀 약한데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가? 저 사람 악한 데는 왜 잘 될까? 왜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두실까? 그런 마음 생길 때 있으세요? 그죠? 있죠?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면은 다른 데도 있고 뭐 또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고도 왜 악인이 잘 되고 있을까? 왜 선한 자는 매일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참으셔요. 뭘 그렇게 참아요? 우리가 죄를 져도 참으시는 이유는 뭘 보기 위해서?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어떤 열매? 말씀의 열매. 무슨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 이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은 좀 볼 때 내가 볼 때에 좀 뭐랄까 정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사람은 정직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판단인데 판단이 제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보면 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 옆에 나오는 것은 선한 열매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순진한 것 같은데 말은 잘하고 참으로 말해서 사람들 앞에 선한 향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게 열매가 없는 거. 자, 이건 누구의 판단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기준으로서는 이 사람이 나쁘고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은 그 안에 영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갈 때에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좀 거친 것 같고 좀 뭔가가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은 거꾸로 세상에서 보면 겉으로 볼 땐 참 많이 잘해요. 그런데 이번에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누가 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면 두 사람 다 칭찬을 받게 돼.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이 사람은 잘했다 이 사람은 못했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다 했을 때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영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부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바탕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디에 흘러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에 와야만이 이게 되느냐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자꾸 망각을 하세요. 이 성전은 옛날 성막은 구약시대의 성막이지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을 통해서 그 피가 이 안에 들어오면 돼서 이제 성소가 되어 어디요? 이제 성소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 무슨 전이 성령의 전이 되거든요. 성령의 전. 성령이 전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좀 이런데, 그럼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열매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제가 이 강의 이전에 제가 무엇을 가르쳐 드렸냐면, 영혼 6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영혼 6.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할 때 영, 혼, 6 아니면 6신입니다. 6, 혼, 영. 그럴 때 저한테 말씀드릴 때 뭘 내냐면 통로를 매게 해가지고 이 영적인 가운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누가 열어야 된다? 혼이 열어야만이 영육혼이 하나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말씀 이게 그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오늘 또 새롭게 보신 분들은 또 잘 모를 거예요. 말 그대로 이 파이프라인에 물이 흐르는 곳에 이 통로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영의 통로가 혼의 통로가 육의 통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 그대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문을 여는 만큼 영혼 육이 하나 되는 것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렸고요. 또 하나 그렸던 것은 뭐를 그렸냐면은 여러분들 저 그림을 그려드려야만이 글씨를 쓰는 걸 참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 다 그렇더라고요. 자, 그림을 참 좋아해요. 자, 뭐 저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지만 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혼이잖아요. 혼이고 육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 영에다가 하나님 생명을 이어줬어요. 이 영을 이어줬을 때의 고백이 언제 들었냐면 육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고백을 함을 통해서 뭐래요?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순간에 이 고백하는 순간 혼도 고백했고 육도 고백하는 순간에 이 혼과 영 안에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해요. 내가 고백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 이걸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 데에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입을 열어서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영이 자라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자라야 되겠죠. 육체는 자꾸 자라고 생각은 자꾸 자라는데 영이 안 자라면은 이걸 가지고 뭐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해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없다?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냐면 말씀의 고백입니다. 말씀의 고백. 이 말씀의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때부터는 젖먹이가 되는 것처럼 계속 지금 뭐냐면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육체는 눈으로 보고 오감을 통해서 오고 혼은 생각을 통해서 오잖아요. 혼을 통해서 육과 혼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로 되어서 이제 진실로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자 할 때에, 즉 고백할 때에, 고백이란 말은 그거예요. 영과 혼, 혼과 육이 하나, 육체가 들었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 것을 내 혼이 아 그렇구나 이래서 괜찮구나 깨달아졌을 때만이 내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자꾸만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는 순간 영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고백하니까 그 피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죠.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서부터는 어린아이와 같이 있지만 이게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커지기 시작하냐면은 점점 이게 범위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커져서 어디를 장악해요? 혼을 장악하고, 그렇죠? 혼을 장악하고 또 혼에서 어디로 가요? 육체에 있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장악하고, 그래서 자꾸 영의 생각을 어디에요? 육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생각에 더욱더 갇혀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생활.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이 계속 채워지면부터 영이 자꾸 커져야 돼. 스페이스를, 공간을 켜지는 통해서 이제 완전히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뭐 말 그대로 100%가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단점은 이점은 뭐 다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합니다. 왜냐면 칠판 얘기 가지고 칠판 때문에 그래. 칠판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면 했어요. 다 아시는 대로 여기는 0이라는 데고 여기는 100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 놓고 제가 육신의 1과 영의 1 가지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육체가 가진 것의 힘이 100%라면 여기 육체요. 육체와 혼입니다. 혼의 생각이 100% 있고 여긴 영의 생각이 100%입니다. 어때? 영의 생각. 이 영적인 것은 이렇게 진리가 참 많아져요. 그런데 내가 육체와 혼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100을 갖고 있으면 거꾸로 하면 여긴 영이 됩니다. 영의 생각이 영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원리가 그래요. 근데 이 100%의 영의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되면 여기에 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영의 생각이 완전히 충만해져야지만 영이 이제 100이 되겠죠. 근데 육체가 여기까지 채워서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육체의 생각이 10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아무것도 될 수 없잖아요. 육체가 0이 되었어야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이제 생각을 이 땅에 살아있는데 살아있을 때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대 50%대 50%가 되면은 누가 이긴다? 육체와 혼이 이겨요. 50대와 50대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를 성령의 살을 자행할 때 혼의 그 반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요, 육에서 또 혼의 생각을 반만 이렇게 장악을 해버리면, 이렇게 반만 장악을 해버리면요, 누가 진다고요? 영이 져요. 영이 져요. 왜냐면 육체와 혼은, 잘 생각하세요.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혼은 생각하는 것이죠.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어떤 게 없어요. 몰라요. 영의 생각은 말 그대로 4차원, 8차원, 12차원, 그래서 36차원 해도 몰라요. 지금 나사에서 여러분 이제 차원에 대한 4차원이 우리는 뭐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나사에서 이미 80년대, 1980년대에서 90년대 올라갈 때서 몇 차원을 갖고 있냐면 알아내면 8차원, 4차원보다도 8차원 그 이상이다 16차원에 이르기까지 있는 그 영의 생계를 뭐라 하냐면 이미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타임머신 해가지고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갈 시간이 곧 오리라. 근데 이 연구를 누가 했냐면 아인슈타인이 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양자 원리, 이제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과거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 여행의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참 그래 되면 참 혼돈이 올 겁니다. 아니 혼돈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차원이 4차원을 넘어서 8차원, 16차원 그래야만이 누굴 보니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 50% 50%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고 말씀을 두고 있는 4차원이 아니라 2차원, 1차원, 1, 2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걸 어떻게 한국으로 알겠습니까? 육체를 뭐 만져봤어야 알지요. 느껴봤어야 알지요. 그걸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생명이 도는데 이 생명이 자라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생각에서 100을 갖고 있던 게 50도 5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육체가 갖고 있는 것은 40%고 몇 퍼센트요? 육체가 갖고 있는 것은 40%만 된다고 영의 생각이 60%만 되면요 이제 영의 관계에 있을 때 영의 삶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단계를 60단계를 60%를 단계를 이끌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혼과 육이 갖고 왔던 걸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여기서 완전히 100%라는 것은 이건 천사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인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60%를 넘어선 사람들 6에서 70% 되는 정도가 되면 영성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육체와 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몇 퍼센트,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몇 퍼센트 있을까요? 거의가 100% 육체와 혼의 지배함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없습니다. 그럼 영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 못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날 이유가 없어요. 계속 그려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처럼.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미워하고 조금만 어떻게 있으면 삐끼고 자라는 것을 영이 삐끼는 겁니까? 혼이 삐끼는 거예요. 혼이 삐끼는 거고 그하고 갖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삐뚤어진 거 영의 생각입니까? 혼의 생각입니까? 혼의 거가 육체의 생각이에요. 정말 이 얘기를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거 좀 이제 보혈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성막과 제가 이제 요걸 드리는데 요 말씀을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해드립니다. 지금은 요만큼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혼돈이 올 수가 있지만 아니 혼돈 안 와요.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육체가 나를 권유하고 있고 그죠? 영이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또 물어보면 또 사람들이 그래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죠. 자.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가? 제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해버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라는 것은 씨가 있어야 되겠죠? 씨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씨를 통해서 맺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은 가르칠 때, 천지창조할 때 항상 그냥 매직해가지고 나무가 있었다, 뭐 물이 있었다, 고기 있었다 이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철학자들이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딸이 먼저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런 참 많은 말 그대로 세상에 아까 얘기했죠, 혼의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그런 말이 생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은 반드시 닭입니다. 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병아리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무를 심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다가요? 그 나무가 또 자라서 씨를 통해서 자라는 원칙, 하나님의 원리가 성경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그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흙으로 만드셨는가? 또 모든 성도도 그렇게 물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올바르게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느냐 이런 물어보면요,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저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가? 흙은 씨를 뿌리는 곳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 씨 맺는 것, 그죠? 자, 뿌리는 것.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열매를 얘기하네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이유는 사람은 무슨 열매 맺는가 보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게 말하자면 모든 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뭐예요? 씨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품을 때 씨를 넣어줬을 때 그 씨가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무슨 열매가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영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 하나님처럼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여기 들어오면 오만한 거고 교만한 거고 그 자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교만에 이르는 자를 삼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했을 때 그 겸손한 자는 뭐예요? 영의 소원이라고. 영의 소원. 아까 제가 그랬던 거 지워서 그랬지만 제가 그 영의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의 심은 나는 흙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해서 예리처라는 말을, 땅이라는 말을 강의를 많이 했어요. 진짜 전라도 광양서부터 순천, 여수, 그 다음에 저 광주 일까지는 이렇게 뭘 제가 갖고 복음을 전했냐면 예리처, 땅에 대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 왜? 모르니까. 왜 자꾸 땅을 내면서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자꾸 얘기한단가? 그건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게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내가 받고 있는 땅만 땅이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금방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받고 있는 땅만 땅이 아니라 어디요? 저 하늘에 있는 것은 전 하늘이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서 거하는 것도 땅입니다. 그리고 내 자체가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짖으라 할 때 땅에서 부르짖는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그 피가 흘릴 때 어디에 흘러졌다고 해서 땅에 흘러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랄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땅이라 가는 것은 가면은 오해가 쉽지만은 힘들게 오해가 되지만은 나라는 사실 이게 예레치라는 사실을 알면 성전을 이해되고 성전을 이해되면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이 지으셨던 사람을 지으셨던 원리 그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영이 지금 어디에 지금 내 안에 내 땅에 그래서 주님이 그 신약시대 보면은 보물이 땅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런 말이 거기 있던 거예요. 뭐 그 말을 또 상세히 하게 되면 시간이 자꾸 가요. 가뜩이나 강의 너무 오래 한다고 그냥 말들이 많으신데 뭐 말하시는 분은 말하시고 저는 나의 길을 가려합니다. 자, 비록 좀 보세요. 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을 열매를 맺게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다 할지라도 장차 맺을 것을 믿고 알겠어요? 바라는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죄인이지만 죽을 때까지 죄인이지만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체는 너무 더럽고 그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열매가 납니까? 안 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막 의인이 된 줄 알고 막 그래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의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혼을 보시지 않고 내 안에 뭘 보신다고요? 뭘 보신다고? 영을 보시기 때문에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이지 육체와 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를 되어야 되는데 변화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주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얼마 만에. 언제까지나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죄인.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을 놈도 마지막 날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갖고 있는 자의 소원이에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틀림없어요. 1.1획도 틀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있는 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요? 롯 재단을 제가 소개를 계속했던 겁니다. 이제 좀 이해들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5강이 되니까 조금 낫겠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도요. 얼마나 의뢰서로서 3,000층까지 올라갔잖아요. 막 갔다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했지만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하잖아요. 죄인의 개수. 저도 체험을 해보면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달아요. 할 때마다 그냥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몸둘 바를 모르고 어디 숨을 줄 모를 때가 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라게 되면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구속한 주만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아가에게 성막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입은 자만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성막을 또 그릴게요. 예, 아까 예의를 하면서 또 지었다 계속 합니다. 참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러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잘 그리지도 못하면서 뿔, 고운의 뿔 이렇게 있죠.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녹재단입니다. 녹재단 성소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물두멍 이렇게 지어놨어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피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다 했습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뭐를 의지해서? 피를 의지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자. 누구든지 성막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갖고 있는 자만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가 출애굽하게 된 것은 누구요? 예수의 그 피로서,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공로를 인해서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바꿔지고 내 삶이 바꿔지고 그 옛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 바꿔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들어왔는데, 그죠? 성막을 들어왔는데 이 안에 나를 태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주시고 나를 태우라고 성에서 돛잔을 버리는데 여긴 태우지 않고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게 되니까 매일 이것만 성령 뜻만 받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 그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려놓아야만이 성령의 불이 어디서요? 하늘로 내려와서 태우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요. 성령의 불. 불로 나를 태워서 완전히 뭐가요? 제가 되어야만이 씻고 들어가야만이 어디로 가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기 타타에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유황과 기름을 이렇게 뭉쳐서 반죽을 하게 만들어요. 유황과 기름을 만들 반죽에 만들어서 번칠에 구워서 이제 구워야 돼요. 구워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누구한테 바쳐요? 아버지께 바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레위기 2장에 소재가 나오죠. 2장에 소재가 나옵니다. 소재가 나오잖아요. 소재가 나옵니다. 이 소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오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번제는 무엇을, 다른 걸 다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요것만 좀 얘기합시다. 번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태우는 것이죠. 태우는 것. 자, 태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재가. 이런 데 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이 태우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기 주의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이 번제단에서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나와요. 예수의 피가 오지 않고서 성령의 불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 진리를 알면은,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보세요. 손을 잡아서 피를 양품에 담아가지고 반은 이스라엘 민족에, 그죠? 반은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 이렇게 해서 뿌리잖아요. 뿌릴 때. 자, 이스라엘 민족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느냐 할 때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할 때 양품에 담았던 그 피, 소나 양일 때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누가 떼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뺏어 뿌려가지고 언약을 맺는 축복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롯제단에 있어요.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언약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잔은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이 잔을 먹을 때 그랬잖아요. 그 잔을 했을 때 새 언약의 피는 어디? 롯제단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나를 죄로 만들었을 때. 이 진리를 알면서 우리가 번제단은 무엇이냐?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 이 번제단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그 번제단에 들어가 있는 거. 제가 그럴 때 또 이거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죽고 완전히 내가 죄가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물론 말씀이지만 말씀으로 다 씻고 나면은 남는 것은 뭐가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만 남거든요. 나는 이제 다 없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남겨졌을 때 그때부터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선한 양심과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요한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은 뭐를 갖고 있냐면 꼴을 얻고 이 꼴입니다. 꼴 여기 있죠. 세상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죠. 꼴을 먹고 들어가면 꼴을 얻고 또 나올 때 꼴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꼴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잘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성전 뜰만 받고 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의 놋제단 위에 그 십자가 앞에 나를 태워놓으면 누가요? 성령의 불이 태워서 나는 갖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그 피만 있을 때에 내가 완전히 씻음을 받았을 때 뭐를 먹는다? 꼴을 잘 되는 꼴.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꼴을 먹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갖고 어디로 들어가다 나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축복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참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회개가 안 됐는데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장담하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더 되풀이하면 생축과 생축의 피와 예수의 피에 대한 것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는 전부가 뭐예요? 생축이죠? 생축. 구약 시대 때는 생축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이 생축의 피는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표상입니다. 표상. 그 오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축의 피는 오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이 생축의 피는 왜 필요한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했어요? 율법을 주셨죠. 죄인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줬어요. 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건 율법.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무엇을 갖게 되겠죠? 죄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식을 잊기 위해서 소나 그저 염소나 그 양의 피를 이제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범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죄의식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무엇을 주어주셨다고? 성막을 지어주신 거예요. 성막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없앨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성막. 자, 그러면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 거기에 내가 죄의식을, 내가 잘못한 것을 그 사함을 받고 하나님 옆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성막은 거기를 보면은 무엇을 받고요? 무엇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도록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제사함이 있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사함을.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막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왜 피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은 창세기 2장 17절에 무엇을 먹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나무를 가시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 때는 반드시 뭐를 흘립니까? 사람은 생명, 피를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살아나려면 떠났던 생명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 보니까 회장장 그 신학시에 보니까 회장장 그 야훼 딸이 죽었다는 것을 뭐예요? 그 영혼이 떠났다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온 거는 생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고도 이 생명이 떠났다 할 때에 생명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가 굳었다 멈췄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즉 제사함을 받아야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아멘. 이 말씀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피 흘림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함이 있습니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단어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또 일일이 또 말씀드리면은 또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 대해서 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그건 이제 차차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만 큰 아웃라인으로서 작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이 말씀 보면은 반드시 이 성막에면은 성막의 밖에서는 세상이죠. 세상에서 금방 또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처럼 뭐가 있어요? 그럴 때 피가 있어야 돼요. 양의 문이거든. 이게 영 뭐라고 양의 문이라고 있잖아요. 양의 문. 내가 계속 지금 반복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꾸 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양의 문은 잘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지만은 양의 문에 들어와서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심령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요거는 내 안에 성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냈으니까 이 문을 통과했구나.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요걸 좀 생각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기시라고 해서 자꾸 요거를 그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시간 자꾸 하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시간도 없으니까 계속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출애굽할 때 내 모습 그대로 그저 한 가지 한 것은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성막에 들어오면은 번제단에서 나라는 사람을 제단에 올려놓아야 된다. 그러나 이 성막에 들어오면은 번제단에서 어떻게 돼요? 나를 얹어놓고 태워야 돼요. 밖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태워야 돼요. 성막 안에서 태워야 돼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회개는 입으로 쥐어서 내 모습만 태우는 것이 아니죠. 어딜 태워야 돼요? 내 안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뭐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온 거 과거에 된 거 막 얘기하면서 태우는 것은 밖에서 태운 거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태울 때는 조용하게 기다리면요,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옆에 사람은 들리지 않지만 눈물이 또 떨어지니까 옆에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 눈물이 나는 거지, 그 사람 죄사함을 회개해서 나온 거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죄사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잘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이기 때문에 내가 조용하게 내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눈물만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남아요? 죄가 남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피로 물통에서 것처럼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시는 것,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시는 것, 물두멍에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허물, 그 죄를 해서 이때는 쓰이는 뜻이 죄. 이런 죄는 보면은 여기서 단수로 되기가 sin이라고. 이거는 이제 뭐 영어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들어갈게요. 자, 모든 죄들. 자, 모든 죄. 그 어떤 분들 그러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다 없어졌는데 왜 자꾸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세상에 육체와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단번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이 지었던 죄는 다 예수님이 흘리심을 통했지만 육체와 혼을 갖고 있는 것은 날마다 내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면은 범죄단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죄로 말하면 그러니까 범죄를 이거 뭐라고 하면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범죄한 것을.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이란 말은. 그리고 범죄라고 그랬죠. 거기서 여러분들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허물은 무엇 때문에 오냐면은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조상 때 지었던 죄. 우리가 막 목사님도 조상 때 지었던 죄, 조상 지었던 죄로 해서 성도들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도 그 조상의 죄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게 허물이거든요. 근데 이 허물이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DNA라고. 이 인간의 밑에 인자에 있는 거 DNA라고 합니다. 이 DNA.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뭐 있는 아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이 DNA. DNA는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 그게 죄의 인자입니다. 이게 사람들 보면 이게 뭐냐면 죄의 인자, 죄의 인자입니다. 인자. 죄의 인자로 생각하세요. 죄의 인자. 자, 타고날 때부터는 죄, 그죠? 말 그대로 죄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인자니까 또 예수님을 말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전부 뭐냐면 죄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DNA라는 것은 그 죄의 속성, 죄를 지었을 때 속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DNA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담의 DNA를 계속적으로 받아 들어왔잖아요. 인자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지 아니하면은 죄가 아담의 죄가 흘렀다는 겁니까? 흘렀다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 과학자들은 자꾸만 종의 근원 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불변화 다른 게 돼서 그러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DNA를 알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 때에 있었던 그 죄의 속성이 내 안에 그대로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다는 겁니다. 자, 죄의 DNA가 있는데 이 죄의 DNA가 있어요. 자, 이 말씀 가만히 있는 분은 이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까? 있다면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추리를 해봤거든요. 자, 신랑 신부가 행복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싸웁니까? 싸우잖아요. 처음에 허물을 사랑으로 막 덮어줍니다. 처음에 누를 때 그때 콩깍지가 쉬었다고 해요. 우리 말 참 잘해. 한국말은 그래요. 나중에 살다 보면 덮어줍니까?
안 그러거든요. 막 나중에는 막 더러워서 못 살겠대. 추죽어서 못 살겠대. 아니 처음에 볼 때는 서로 좋다고 쪽쪽거리고 말이에요. 얼마나 막 니꺼 내꺼도 없이 막 그냥 방구만 뽕 껴도 그냥 이쁘다고 귀엽다고 하고 막 그랬더만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니까 방구가 더러워서 그냥 더럽게 왜 방구 끼냐. 밥 먹다가 밥을 이 다이어리냐 칠칠 못해서 그냥 얼마나 많은 거 합니까. 그렇죠? 막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제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어요. 뼛속에 숨어있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이는데 자기 속의 DNA는 제 DNA는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 자기 건 안 보이거든. 대신 남의 DNA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싹 들어오면은 행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제 DNA 때문에. 그래서 제 DNA에 대해서 예수님의 DNA로 바꿔지면 이 DNA가 이제 아담의 이 DNA 누구 거라고는 아담으로부터 왔죠. 이 죄의 DNA 그죠?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 누구나 마귀 겁니다. 마귀 것이 그때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태워버리면 누구의 DNA로 바뀌어요? 예수의 DNA로 바뀌어버려요. 바뀌면 그때부터는 행복입니다. 행복. 싸울 때도요. 행복하고 아유 그래. 하나님께 해주셨지.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막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왜 싸우는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왜 태워야 되니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저희 교회 강의나 설교는 성전신앙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 그때 보혈은 성전신앙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의 사람들이 무엇을 회개했냐면 그 율법의 빛이 비춤을 통해서 그게 자기가 드러나니까 죄의식이 생겼거든요. 그게 괴롭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가 필요한데 그 필요할 때 사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뭘 잡았다고요? 생축을 잡았거든요. 자, 뭐나 소나 양이나 나중에 가면 이제 염소까지 필요한데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야등 필요한 것은 생축입니다. 생축. 자, 피까지나 이제 피는 어디까지나 생축을 잡을 때는 먼저 뭐래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피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율법을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다시 이제 생축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을 이제 죽이면서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주면서 살릴 수 있도록 어떤 분이 그렇게 성막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시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입니다. 근데 성막은 뭐냐면 오직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잖아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고 살리시기 위해서 성막을 구약시대 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표현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짐승의 피는 생축의 피 혹은 짐승의 피를 말하는데 이 피는 사람들의 무엇을 위하냐면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허물을 뭐라고요? DNA를 했습니다. 허물. 이거 맨날 있는 허물은 뭐예요? 허물이 뭐예요? 허물 말 그대로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뱀이 한 살 먹을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껍데기 벗기죠. 자, 인간은 허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허물도 있지만 우리 육체적으로 눈을 보는 허물이 뭘까? 때입니다. 때. 우리 때 벗기죠? 허물 벗기죠? 그죠? 너무 많이 벗기면 피가 나죠? 그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래 단번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단번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서 일어날 때 주님 앞에 감사하지만 저녁이 될 때는
회개와 감사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그냥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고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할 때 그 뭐냐면 허물을 지금 아담과 했던 그 허물을 벗어버리고 씻게 나면 그 다음 뭐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똥이 있으면 더러워요, 무서워요? 더럽죠?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하죠. 그 대략 보면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목사님 얼굴 잘 못 보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뭔가 목사님 때문에 꽁 하시는 분 있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제가 제 입을 말 안 합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 하나님 옆에 나가려니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멀리 멀리 갔더니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똥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씻어주는데 안 씻겨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허물은 씻을 수 있는데 무엇이 안 씻겨져요? 죄가 없어. 이 허물의 근본은 죄입니다. 죄. 이것 때문에 범죄를 하거든요. 범죄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당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 범죄당이 필요하면 허물은 씻어지만 닦아도 없어지만 죄의 DNA는 죄는 죄의 DNA는 안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DNA는 변해. 허물을 딱 그 DNA의 허물을 떼서 있는 것은 계속 또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자, 히브리서 9장 9절에 찾아보니까 뭐라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따르는 때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씻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걸 보시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자, 황소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9장 7절과 7절, 8절, 9절에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에 말씀에 9장에 보면 봅니다. 자, 9장에는 오직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야 돼. 자기 백성의 무엇을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님 피 없이는 안 된다. 이거는 피 없이는 안 돼.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어요. 8절을 보면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나타나지 않았죠? 여기 지금 얘기해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들어갔지만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셨음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이 8절에 지금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장만 현대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 양심을 가지고 여기 성령을 통해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일단은 이 번제단에서 내가 태워지고 제가 되었을 때만이 성령의 불이 태워서 때만이 깨끗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어딜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무엇을 못 씻어주시느냐? 양심의 죄는 못 씻어준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무슨 무엇을 씻어주기 때문에 허물은 씻어주지만 양심에 있는 죄는 못 씻어줍니다. 양심의 죄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 무슨 죄? 양심의 죄의 사함은 10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어가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편에 앉으사 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와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아래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든 온전케 하리라. 발등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저 그림을 그릴 때 얘기했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롯제단 발등상에 대한 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고 제가 이걸 강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성령의 분이니까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증거하시는 분 누가요? 성령이 증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양심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예수의 피가 내가 안에서 그 피를 의지하여 어디에 롯제단 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할 때에 맞죠? 그때에 누가요? 성령의 불이 나를 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자 누구의 피? 예수의 피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은 세상 살 때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나타나신 통해서 어때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렸던 그 십자가의 상생에 단번에 산재를 드림을 통해서 10장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15절까지 아까 읽었죠. 그러면 9장 9절까지 보니까 양심의 죄를 씻는 것은 누구로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피 믿을 때 내 양심의 피,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 힘든 자마다 그 죄의 근본인 양심을 씻어주니까 어떻게 되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청결한 이 보혈을 노래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양심의 죄. 양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기관인데 양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하는 기관이지만 거기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교통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지워야 돼요. 이 시간 없는데 이거 자꾸 지워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하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이랬어요. 제가 그러나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십자가는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양심을 깨닫게 되고 이 양심의 악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제는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서? 롯제단에서 내가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냐면 아직도 양심의 죄로 인해서 내가 불편스럽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쳐지는 방법은 뭐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이전에 예수의 피로 뿌림을 어디에? 마음의 뿌림을 받고 고쳐져야만이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 모습이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자 성경에는 여기 네 뿔이 있죠.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있어요. 이 네 생물이 들리는데 있으면 여기 있죠. 요거는 황소의 뿔이죠. 황소의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보좌 주위에는 네 생명이 둘러 앉아있습니다. 네 생명은 이 힘이 있는데 어떠냐면 예수님의 그 보좌 위에 네 생명이 있는데 이 힘을 당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었으니까 이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죠. 여기 우리가 성막이 들어가면서 알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계들이 모자 이제 이거 향 들어갑니다. 이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광을 바랍니다. 네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이 젖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내용은 조금 많이 힘든데 그냥 살짝 넘어갈까요? 그래도 좀 얘기할까요? 자, 그럼 조금만 얘기할게요. 자,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둡지요. 근데 영광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있으면 빛이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이제 조금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병든 자에게 손수건만 이렇게 갖다 대더라도 나은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요새 참 많은 목사님들, 저도 손수건 하나 받았어요. 빨간 손수건 하나 받았는데 그게 능력의 손수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한 것처럼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이제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뭐 말해야 되겠죠. 조시아라고 2004년도에 만났으니까 저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 나요. 그분 돌아가신 지가 좀 7년 됐네요. 그 라이지라 사람인데 빨갛게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손수건을 주더라고요. 주면서 기름 부음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그 기름 부음이 머리에 흐른다고 그 손수건도 올려보고요. 손에도 올려보고 매일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없어요. 근데 요새 참 근데 그거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요새 그런데 목사님들이 참 이상한 거는 뭐냐, 돈을 가지고요 반을 잘라가지고 주는 겁니다. 주면서 자기가 준 돈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돈 반을 갖고 있으면은 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천 조각이 아까 얘기했듯이 수건 조각을 잘라가지고 주머니에 있으면 병든 자리에 낫게 하고 말이야.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잘하는데 목사님 탁 꺼내면서 하는 말이 여기 기름 부음이 흐르는 조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막 갖다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 하나요? 바울 선생님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쫙 생수강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건 기름 부음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내 발등생이요 내 길을 밝히 빛이니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많으니까 말씀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빛이 발생하니까 그 보면 막 밝아지니까 환하게 밝아지니까 어두운 곳이 물러갑니까? 그러니까 천조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돌렸을 때도 나는 것이지 자기는 말씀이 없는데 오직 돈만, 성도들 볼 때 돈만 바라보고 있고요. 헌금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천조각 찍고 돈 찢어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기름 부음이 임할까요? 거기에 다 속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나와서 그것이 빛이 임함으로, 무엇이 임함으로? 빛이 임함으로. 그것이 빛이 임하면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손수강에서 뭐 빛이 있습니까? 뭐 돈에서 그 현금에서 잘랐다고 빛이 있습니까? 그 몸에 진익이 된다고 해서 막 그냥 막 됩니까? 아니잖아요. 참 답답해. 우리 성경 문헌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환자를 기도해 줄 때에 뭘 입고 다니냐면 앞치마를 이렇게 입고 다녔대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어떤 역사였는지 몰라도 그 성경에 뭐를 입고 다니냐면 앞치마를 입었는데 아마 그 병든 자들 보니까 사역할 때 고로 믿는 사람, 더러운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보다 더 얼마나 막 입에서 나오는 사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 환자라니까. 지금은 뭐 의사한테 가가지고 보여주고 싸매고 하니까 그런 사람 별로 보이지 않지만은
6, 70년대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나병 환자들 막 깔려있고 할 때는 얼마나 더럽겠어. 옷에 묻지 않고 그 피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작한 것이 뭐냐면 머리 여기다가 수건을 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 그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고 앞치마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충만하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어디에? 앞치마에도 말씀의 빛이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벗었다는 게 앞치마를 벗은 거거든. 그걸 던졌을 때 아니 지나갔을 때 그 옷만 만지더라도 예수님께서 갈 때 누가요? 혈류병을 가졌던 여인이 만지면 또 나는 것처럼 환자가 일어난 것은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자가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좀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의 빛이 나려면 나를 죽이고 제가 되어야만이 누구의 빛이?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 때 그때 생명의 빛이 있을 때 어디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스랩 등에서 영광의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선한 양심이 되면 하나님의 양심을 줍니까? 아니요? 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까? 아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은 덤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개가 되지 않아놓고도 뭐야 하나님 내가 교회에다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뭐 어떠십니까? 얼마나 자기 혼자서 쇼를 부리는지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자기가 올라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뜰만 자꾸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제 가보면서 아이고 내가 교회 한 바퀴 이제 다 성령들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양심을 내가지고 막 살다가 그래도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만 밟으면 내가 교회에 들어가지고 헌금하고 말이야 예배 드리면 낮게 조금 나올 때는 또 뭐냐 헤헤헤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없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당 신앙이라고 해요. 교회 신앙이에요. 이 교회만 갖고 다니는 교회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이날 지워야 될 것 같아요. 10장에서부터 19절 20절에 보면 세 가지가 오잖아요. 뭘 하냐면 주님이 오시면은 양심의 악을 깨달습니다. 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무슨 양심을 되냐면 선한 양심이 됩니다. 자, 선한 양심이 되버려요. 양심을 깨닫게 선한 양심이 되버리죠. 자, 둘째는 참마음이 옵니다. 참마음이 옵니다. 참마음이 오거든요. 셋째는 양심의 악을 깨닫으니까 온전한 마음이 옵니다. 이제 주님한테 온전하게 헌신하고 온전한 마음이 옵니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이 세 가지 선한 양심과 참마음과 온전함이 될 때 그때서만이 어디로 가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어디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꼴을 먹게 되고 내가 더가지 얘기 말씀드렸죠? 얻게 되고 나오게 되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내가 죽어야 나오는 겁니다. 참마음, 온전한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서 둘째 문을 통과한다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계시록 11장 1절에 1절 말씀을 읽어보면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방인에게 내어준다. 이방인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성소로 하지요. 이것을 뜰이라고 하지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뜰 신앙이라고. 뜰 신앙. 성소까지 들어가는 성소 신앙이 아니라 뜰 신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장성시켜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죠. 그 내용을 좀 미리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들 무슨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던 것은 어린 신앙 성장하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겠죠. 그죠? 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주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먹으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내용에 보면은 2장 내용에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갓난 어린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진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 젖을 사모하죠? 제가 아까 그럼 또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려줘놔야 돼. 제가 얘기했죠? 영혼 읽을 때 여기는 순수하다고 젖을 사모하면 이 아이가 성장해요, 안 성장? 성장하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때 먹어보면 이제 압니다. 이 뭐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되냐면은 순수하고 성경으로 들어보면은 정말 그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떠들어요. 그런 체험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자,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설명드릴 거면은, 어디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간증인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 친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어딜 갔냐면은 이제 산에 올라갔대요.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성경책을 주면서 이제 그때 자 친구야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너도 하나님 믿고 세상을 대하라고 성경이 주고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어디로 산에 올라가셨대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참, 이 목사님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저는 저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본 일이 없는데 막 기도했대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탁 열어주면서 먼저 그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사람을 내가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막 울면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보내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내려와 보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와 있더래요 교회에. 그리고 얼마나 그랬어요. 할렐루야 놀래 얼마나 기뻤지. 아이고 이제 저 친구 됐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막 됐는데 그 다음 주일날 되니까 안 오더래요. 행방불명이 됐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다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대. 막 주여 이 생명 어린 양 하나라도 내가 놓치면 어떻겠습니까? 그 피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또 성경을 딱 펼쳐주면서 한 구절을 주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딱 손가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번 약속을 하셨으면 믿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지 내 기분에 따라서 믿게 해서 되겠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수 믿어서 네 기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네가 순종해야 돼. 네 기분대로 그 기뻐하고 따라오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야 믿는 것이지 네가 스스로 내 믿겠습니다. 나 믿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게 해준다 하면은 끝까지 기다리지. 왜 네가 너 때를 보면서 기뻐하느냐?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내려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1년 후에 자기 부인이 집사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서리 집사에서 이제 집사가 됐겠죠. 그래서 축하를 위해서 교회 왔다가 막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부탁 주셔가지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서 죽으면 죽으려 하면서요. 새벽 예배, 찬야 예배 막 하다 교회에 나오는데 막 그렇게 막 찬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 지금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고요. 막 얼마나 저 귀신 아직도 교회에 안 나오는 왜 안 나오냐고 그러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그 인간도 아버지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전 낙심 안 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다해서 뭐 낙심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들어써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오직 말씀 속에서 가니까요, 말씀만 가르치니까요, 뭐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됩니까? 나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되고, 적당히 믿으면 되지. 이런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막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딱 붙들어주시면요, 뭐 7년 만에 한 번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만에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얘기하다가 또 다시 가요. 제가 그러거든요. 여기 오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 보라고. 그러면 또 붙들려 보라면은 또 거기서 옛날 생각이 생각나는 거. 그럼 뭐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또 다시 들어가요. 7년 있다가 다시 들어가요. 그런다면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저희 교회도 벌써 25년이 넘어갔는데 30년 가까이 돼요. 수많은 사람이 왜 왔다 갔다 안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또 나가요. 그런다고 제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잡을까요? 안 잡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돼요? 온 거. 여기에 올라서는 거. 높전에 서는 것은 자기가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올라서야 되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 여러분들 말세라고 하죠? 말세. 자, 이제 건물말 시대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건물말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 주황말 시대가 옵니다. 주황말이 오면은 여러분 새벽에 오면 뭐가 와요? 아침이 오죠. 그때는 세상은 다 죽음의 역사가 임하고 전 세계 영적으로 부흥이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세만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세가 와도 나중에는 이제 해가 뜨는 것처럼 이 좋은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저희는 10명 모이는데 20명 모이는데 100명 모이는데 이거 가지고 하죠?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흑암의 시대죠? 흑암의 시대 때. 그죠? 흑암의 시대예요. 흑암의 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여기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뭐래요? 답변은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밤에 그러면 고기가 잡힐까요? 고기 안 잡힙니다. 안 잡힐지라도 밤에는 원래 잡을 생각을 합니까? 그 노력은 엄청날지라도 잡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했을 때 뭘 본다고? 믿음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에게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 예수의 피를 왜 얘기하지? 우리나라는 말세예요. 지금 시대가. 근데 말씀만 보면은 근심되지만은 그러나 말세에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 교회에 2천만 명, 3천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1,5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그 말씀 들을 때 좀 쇼크를 많이 먹었고 또 그런데 그 전에 저는 뭐 쇼크를 먹기 이전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기에 보여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벌써 30년 전에 저는 그를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부흥됐다지만 한 1,500만 명이 떠났다니까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요, 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 그러면 막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이제 기독교는 망했다고 하고 막 이제 힘들 때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떠났다고 해서 다 간 것이 아니라 한번 바람을 실어 슉 갔지만은 돌아옵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왜 그들이 떠나느냐? 지금 가짜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나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으니까 떠나지만은 그날이 되면 진짜가 옵니다. 진짜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두 그물을 배 오른쪽 하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죠. 능력의 손이 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6절에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호와 그 주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자, 주님의 손이 나타나면 밤새도록 수고해서 하나도 잡지 못하지만 주의 권능이 임하니까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다는 말이에요. 2배 가득 채워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있으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 이말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발버둥 치고 막 그러지만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내게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나를 죽이고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내 안에 늘 비춰지면 미래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할 거다. 너희 인내를 통해서 너희 영혼을 구하는 그 시간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는 건 그때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반드시 세상에서 성막에 들어갈 때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 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그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나에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 전혀 없는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이라고 합니다. 쓴물을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돼버려요. 단물이 돼버려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을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되냐면 우리의 십자가를 통과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단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외형적인 것을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를 번제당에 놓고 죽으면 할렐루야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마라의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 역사에 나가 그러면 말씀을 씻음을 받고 나는 단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의 빛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의 빛을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물이 뭐예요? 꿀물이죠. 꿀물. 그죠? 이 꿀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내 성질이 예수를 믿어도 단물입니까? 쓴물입니까? 쓴물이잖아요. 맨날 신경질 잘 내지요. 고집뿐이지요. 아이고 싸우려고 하지요. 더러운 말 맨날 하지요. 추접한 생각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 주야 주여 그러니까 그게 쓴물입니까? 단물입니까? 쓴물이잖아요. 1000번 100번마다 믿습니다 그래놓고 그 속에서는 무슨 물이? 쓴물이 막 나오니까 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진 곳에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가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라본다는 내가 타인단 말이거든요.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죠. 얘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지울래도 참 그렇군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정사와 권세, 내 안에 있는 정사와 권세는 뭐예요? 사단의 것이죠. 그걸 싹 잘라가지고 뭐예요? 정사와 권세를 싹 잘라서 이 안에 올렸더니 십자가에 돌아서 딱 볼 때에 내 안에 들어오는데 쓴물이 변해서 단물을 변하는 것. 단물은 누가 준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것. 쓴물은요? 마귀가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 단물을 먹습니까? 쓴물을 먹습니까? 쓴물을 먹잖아요. 자, 다 먹고 쓴물 갖고 주님의 보혈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다 들어왔는데 영어로 하면 same 같다는 말이죠. 세상에 있는 인간이나 여기 들어와 있는 인간과 똑같다. 예수 피로서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행동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과 이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은 똑같다. 그걸 same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사기치는 거고요. 예수 믿는들이요,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 중에서 더 악한 사람도 보니까요,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자기 손으로 다 끊는 사람 천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변한 사람입니까? 안 변한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십자가 앞에 죽지 아니하면 안 변합니다.
세상 말로 복장을 고쳐야 돼. 복장을 고쳐야 돼. 누구보다도 자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그래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요. 그 예수 피를 통해서 내가 고쳐져야 될 때 그때 예수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나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내가 나쁜 짓하고 쓴물을 갖고 다니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능력 있는 삶이 될까요? 아니죠. 맨날 고난 속에서 세상 삶은 똑같이 살고 세상에 있는 것 먹으러 가기로 하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보혈을 뿌리고 내가 녹제단 위에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이 불이 오면 그때 나는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단물로. 이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니까 그렇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말씀하기를 정사와 권세가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사와 권세는 내 자아입니다. 자아를 잘라서 예수의 생명과 덧붙여서 하는 거.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거는 이렇게 그렸지만 이 내용을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내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만큼 보셨죠? 제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던가 보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 그렇죠? 제가 지금 이거 얘기를 좀 하려면 많이 좀 해야 되는데, 맞죠? 요거는 다음 주에 해줘야 되겠네. 이건 지금 해가지고는 되질 않는다. 요건 넘어가야 돼.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돌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돌감람나무.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참감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돌감나무가 참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평생 그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성질을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양심의 가책이 좀 있는 사람인데, 가책이 있는 사람은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바꿔줘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가책이 있어. 차라리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배짱이나 부리고 살지만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마음에 찝찝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예배당에 나가도 불안하다는 얘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 남에게는 잘하는 것처럼 컨소리 치고 그러 있지만 속으로는 맨날 주여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막 앞에서 막 회개한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리지만 그 안에서는 온전한 회개가 안 되니까 늘 뭐가 있어요? 죄의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주님과 접붙임을 받았죠.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번제단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졌을 때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할 수 있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신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걸 보면 뭐 여러분도 방언 뭐 한두 번 했다 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 말씀. 지금 또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 충만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그게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한때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참 많은 일들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방언을 좀 하는 사람들은 은사가 자기 많은 것처럼 막 행세를 하고 많이 되겠습니다. 마치 미꾸라지가 꾸중물을 다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여러분, 미꾸라지는 비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비늘 없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것이고, 비늘 있는 것은 말씀이 있다라고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그게 육으로 해석한 겁니까? 영으로 해석한 겁니까? 그 육으로 해석한 거예요. 육신대로 말하면 죽으리라. 문자적으로 막 강조하면요, 죽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 대해서 때 영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풀어주는 이유는 문자적으로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알으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영으로 해석하기.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계속 심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우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을 막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걸 먹지 말고 성경에 써 있으면 우리 시장에서 나가는 어디 시장 안 가고 좀 먹을 것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과정, 예수의 보여된 것을 가져가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말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말씀이 내 마음을 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인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풀리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말씀 없이 자꾸만 돌아다니니까 영적으로 마귀가요,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잡고 흔듭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기 때문에 자꾸 그냥 그리면서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러냐면 여러분 좀 지겨울 때가 됐거든. 시간이 됐거든. 지금 2시간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들어와야 돼요. 자, 예수님과 접촉이 적으면 됩니까? 네, 안 돼요. 아까 그랬죠? 제가 이렇게 것처럼 또 그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입이 열려서 누구와요? 성령과 함께 교제가 있어요.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말씀으로 교제가 있어야 내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얼마나 그럴 때 내가 선한 마음과 선한 생과 온전한 양심이 내 안에 떨어지기 시작되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말세입니다. 그죠? 말세.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에 문서를 바르고 잡았죠. 그 다음에 고기는 밤에 먹었죠. 밤에 먹으랬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먹으라. 아침에는 버리랬습니다. 남는 것은 다 태워버렸어요. 왜 밤에 먹는지 아세요? 캄캄할 때 먹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먹는 거예요. 마귀도 모르게 먹는 겁니다. 다시 말씀은 지금 여러분 말세 때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 고기 다 배불리 먹으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큰일.
그 고기는 뭐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그때부터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물을 어디까지 채우랬죠? 물을 아기까지 채우랬죠? 그럴 때 연회장에서 가져갔는데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을 때 그쵸? 그것처럼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붓는 거예요. 내 안에 부어야 돼. 그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자랑하고 다니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변화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나 지금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한번 들어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두려워서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있으시렵니까?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오지만은 변화의 때가 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 받을 때, 이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와서 그 은혜를 받을 때에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환경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나 자신이 변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말씀의 생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강을 주님 주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다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것도 전하고 싶고 저것도 전하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 절제를 통하여 이만큼 전했습니다. 알아듣는 자들 있게 하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